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2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룻기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부분까지 읽었는데, 2장에서는 그 룻이 그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제가 그 결혼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시대인데, 사사기에서 반복된 그 중요한 구절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이었잖아요. 그 구절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율법이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룻도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택해서 이 땅으로 온 여인이고, 보아스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 시대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큰 결심을 하고 돌아왔지만 거기에서 누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도 없고 모아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며느리인 룻이 그때 마침 보리 추수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멜렉, 그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그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냐면 살몬, 아버지는 살몬이고 엄마는 라합이거든요. 이 라합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나중에 그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자녀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몬과 엘리멜렉이 이렇게 먼 그 친족의 그 관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척벌이 되는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추수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농작물의 일부를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규정이 여러 군데 나와요. 여기 레위기 19장에도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 떨어진 이삭까지 막 싹싹 긁거나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레위기 23장에서도 또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에선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묶음을 다 밭에 놓고 온 걸 생각나면 다시 가서 그걸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복을 내리실 거다. 마찬가지로 뭐 감람나무라든가 포도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 가난한 이들에게 그렇게 배려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사사 시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 이런 말씀들이 다 무시되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 때 밭에 나가서 이삭을 거두어 양식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청해서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여기 성경에는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그 뒤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이 나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그 소설책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성읍에서 그 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곡식 거두는 일꾼들과 이렇게 인사하는 그것이 룻기의 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고 보아스가 종들을 축복하니까 그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화답을 해요. 이렇게 뭐 그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인사말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세태로는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은 일인데 보아스가 얼마나 그 인품이 좋은 사람인지 그 종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그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과 자상하게 인사를 나누다가 낯선 여인인 룻을 보고 이제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한테 물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그 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해서 허락했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그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잠깐 쉬었을 뿐 이렇게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이렇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보아스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그 룻에게 계속 이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모로 배려를 해줘요.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젊은 남자 일꾼들한테는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를 테니까 목이 마르거든 이렇게 그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물을 먹고 또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라고 이렇게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읍에서 이미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남편을 잃은 뒤에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내가 이미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당신은 친정을 떠나고 태어난 땅을 고향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이런 낯선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당신이 한 일은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당신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그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감동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식사 시간에 이렇게 일꾼들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 룻에게 볶은 곡식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에서 그 이삭 떨어진 거를 주운 것뿐만이 아니라 먹으라고 이렇게 볶은 곡식까지 특별히 더 주었다는 거죠. 그게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으니까 이제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룻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서니까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 많이 떨어진 곳에서 줍도록 배려하고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를 나무라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여인이 줍도록 해주라고. 너무나 그 너그러운 그런 배려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룻이 얼마나 그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나서 그 주운 곳을 이렇게 그 타작해서 나달을 그 타작해가지고 재보니까 한 에바 정도가 됐다. 에바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부피를 재던 한 말, 뭐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 12대라고 했는데 쌀 10대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 훨씬 조금 넘는 양이죠. 여기 22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리터 생수 11병 정도, 여인이 혼자 들고 오기도 무거운 그런 그 양을 일부러 흘려주고 막 열심히 또 룻은 줍고 하니까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와서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줘서 이만한 양을 가지고 왔다 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앞으로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고, 거기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리 추수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4월경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5월경은 또 밀 추수를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6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추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그 룻이 그 이삭을 주우러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깨달아진 적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 우연히 된 일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번뜩 그런 생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적이 많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룻기 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